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청자 여러분께 충만하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구세주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주님의 충실하심과 충만하심,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말씀 듣길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이슬을 내리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늘 새 곡식의 풍성함으로 배불리 먹이시며 기쁨의 새 포도주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성신께서 주님의 말씀을 비추사 그 말씀의 진리와 생명을 얻어서 그 빛된 길을 가고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고 치유의 잎사귀가 무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아멘. 인생은 선택입니다. BCD라고 합니다. birth, 탄생에서 B, death, 죽음인데 이 땅에서는 중간에 C, 선택입니다. 우리는 과연 생명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완주할 것인가? 헛된 욕망에 사망에 죄악된 길을 가서 넓은 길이죠. 가서 결국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런 영벌에 처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늘 있습니다. 오늘은 큰 서치라이트를 비추듯이 열왕기서 특히 11장서부터 우리 열왕기 하, 엘리야, 엘리사까지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그 두 짐승 이야기와 19장에 예수님께서 백마탄자로 재림하시는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여기까지 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열왕기서는 두 세계의 대결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 권력자, 세상 나라, 그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죠. 이 세상 나라의 주역인 그 권력가 왕들, 세상 나라와 또 하나는 카운터파트인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나라와의 그 대결이 바로 열왕기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세상 권력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들,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 충실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우리 사울 왕
인해서 우리 세워져서 그 다음에 다윗 왕이 40년, 사울 왕이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40년. 그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왕 때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 열왕기상 3장에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소중히 보시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였을 때 듣는 마음 understanding heart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사 그 솔로몬에게 그 지혜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주신 많은 열왕 그 일을 다윗 왕이 준비한 그 성전을 또한 건설하고 그 백항목 그 왕궁도 건설하고 그리고 많은 무역과 또한 조공을 받아서 이 금이 열왕기 상행 10장에는 666달란트가 엄청나게 많고 은이 돌같이 흔했다 하였습니다. 그 부귀 영화가 그에게 임하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변질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게 이 세상 것에 이생의 자랑에 심취하면은 결국은 그 물질을 자랑으로 여겨서 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금을 가지고 금방패를 만들고 그 상하 의자에 상하 침대에 금을 두고 하는 그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솔로몬이 말년에는 그 위험하게 된 것이 그 많은 여인을 둠으로 1000명의 그 700명의 그 왕비와 300명의 후궁을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정략 결혼으로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맺은 그러한 결혼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자기 그 후궁들 부인들이 올 때 각 나라의 신을 이방 신을 각기 모시고 와서 그들에게 각각 이 감난산에 그 이방 신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이 애굽 왕의 공주를 데리고 오고 그 후에도 각 나라의 그 왕비들 후궁들을 데리고 올 때 그들을 위해서 이방 신전을 예루살렘에 짓게 되어서 예루살렘이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그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만신전 같이 온갖 잡종의 그 우상 숭배의 그 신전 그 거주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여인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더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는데 그 솔로몬의 마음을 이방 신들에게로 돌린 것이 바로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 14절로 20절에 보면 왕들이 되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형제 가운데서 왕을 세우고, 그리고 왕들에게는 그 병거 말들을 많이 주지 말라. 이거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그의 헛된 군사력, 이 말들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최고 많이 어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또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 재물을 많이 가지면 그 재물의 탐욕에 더 늪에 빠져들게 되고, 그 재물로 인해서 자기 과시, 이생의 자랑을 하는 그런 것에서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두지 말라 하였는데, 이 솔로몬이 이것을 또한 최고로 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아내만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두어서 그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 아들 르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돼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가지게 되고, 이 남유다는 그 유다 지파,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등장을 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죠. 1년에 최소한 3번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제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나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그들의 마음이 변심을 해서 자기 정권이 흔들릴까봐 자기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이 백성들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남쪽에 있는 백성들은 베델에 가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죠. 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또한 2계명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 이집트로 망명을 가서 이집트의 신 하토르 아피스 신을 가지고 그 금송아지 신으로 그 제단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제사를 지내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레위인이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 대신에 이 보통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제사 일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한 레위인들은 그 금송아지 제단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가 된다 하여서 다 레위인들은 남쪽으로 망명을 가서 제사장을 구하기 힘드니까 자기한테 자원하는 자, 또한 뇌물을 준 자를 제사장으로
발탁을 해가지고 그 금송아지 제단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절기가 초막절이 티슈르엘 7째 달 15일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르호보암 왕은 한 달 늦춰가지고 8번째 달 15일에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 성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변개하고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그 변질된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한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 그 베델로 보내십니다. 그때가 막 초막절이라서 8째 달 15일에 여로보암이 직접 그 제단, 그 황동으로 만든 그 제단에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합니다. 이 제단이 깨질 것이다. 황동으로 만든 제단이 깨지고 그 재가 쏟아질 것이다. 또한 이 죽은 자의 무덤에서 그 뼈가 이 제단에 뿌려질 것이다. 그런 이 제단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요시야 때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 남북으로 나눠진 이때가 주전 931년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언제냐? 주전 208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종속되는데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하고 그때 남유다는 한 135년 더 지속이 됩니다. 그때 돼서 요시야 왕 때 그때 622년경에 그 요시야 왕이 그 이 베델의 제단을 아주 심판해가지고 그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이로부터 한 300여 년 후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은 반드시 한 올도 이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성취됩니다. 그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서 이 베델의 제산에 금송아지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베델에서는 너가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리고 어떤 길로도 그대로 가지 말고 은밀히 신속히 다시 그 남유다로 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그 제단에서 그 예언을 선포하셨을 때 제단이 흔들리고 그 깨지고 그 재가 쏟아지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로보암이 손을 뻗어서 저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임해가지고 이 팔은 우리 야드라고 그래서 능력입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한테 누가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 위를 하나님께서 그 위를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신 것이 손이 말라서 팔이 말라서
뻣뻣해서 마비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의 이 팔이 이 뻣뻣하게 된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그 팔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하나님의 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그 징조를 보고 자기 팔이 다시 이게 마비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그 제단을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든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만든 이 금송아지 제단은 208년 동안 19왕들 내내 지속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단을 헐질 않았습니다. 왜냐? 모든 왕이 쿠데타를 하든 어쨌든 자기 정권을 잡았고 나서는 자기 정권 유지, 자기 안위가, 자기 이익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버리고 못하고 결국은 열왕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이, 오늘 제목이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그 길로 하나님의 눈은 그것을 기준으로, 그 관점으로 왕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왕들이 얼만큼 군사력을 더 증대시켰느냐, 경제력을 더 부흥시켰느냐, 번영하였느냐, 발전하였느냐, 이런 것을 갖고 평가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초기의 솔로몬 같이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영광을 돌렸느냐,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그 아합 왕이 나옵니다. 오므리 이제 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겠다고 실로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 아히야가 그 여로보암의 가문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해서 다 멸절될 것이라 또한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은 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한번 잘못해서 체제를 바꾸면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선거도 하지만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권력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겸허하게 경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신앙의 체제, 사회 체제를 바꾸고라는 것은, 잘못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하고 재앙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이들은 특히 남자들은 그 자손들은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이 들에서 죽은 자들은 새들이 먹는다. 이 부정한 이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재앙이 급속하게 갑자기 임해서 마치 그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그런 급격한 자멸을 당한다. 멸문지화. 거기에 남은 자손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씨를 말린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세 가문이 그러한 저주의 예언을 받고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사에게도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바사는 누굽니까? 그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쟁취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 더 반대편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자기 정권을 얻자 정권 유지를 위해서 금송아지 제단을 저버리지 않고 그대로 여로보암과 같이 섬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시기를 이 바사의 집안도 마찬가지로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바사의 그 엘라 아들 그 왕조를 멸망시킨 것이 그 시므리입니다. 시므리가 바사의 모든 그 예언대로 그 집안을 멸문지화를 시켰는데 시므리는 7일 동안만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오므리가 나와서 군대장관 오므리가 와서 시므리가 자기가 포위당해서 위협을 당하니까 궁에 디르사 궁전을 불태우고 자살을 하여서 오므리가 이제 오므리 왕조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므리는 아무런 족보나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오므리가 이방인의 군대 장관이라니까 아마 용병으로 왔든지 이방인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는 오므리가 어디 출신이다라는 말은 언급되죠. 부모도 없고 아무 가문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때는 이 아합왕이나 이때는 이스라엘이 많이 번성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번성했고 왕성했고 강성했고 그 다음에 이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이 많은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얻어서 외교적으로도 안정을 취하고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북이스라엘을 부강시킨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페니키아의 시돈의 엣바알 그 제사장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주 이 악한 여인 중에서도 제일 악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이세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을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이세벨이 올 때에 특히 이세벨은 이 바알 신을 섬기는데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열렬한 바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집오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세겜에서 있다가
브니엘 드르사로 그 여로보암이 있다가 드르사에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오므리가 우리 세멜에게서 그 사마리아 그 언덕을 돈 주고 사서 거기다가 그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그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국가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아왕 때에는 바알의 그 숭배가 마치 국교인 양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바로 이세벨이 그 자기 북이스라엘의 그 왕비로 바알의 부인으로 시집 오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이제 바알신 이방신의 그 숭배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 극도로 악한 왕을 아왕이라고 합니다. 오므리 왕조지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왕 때는 금송아지 그 우상 숭배 이거는 하나님을 저버리진 않았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변질된 하나님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그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형상화 변질시켜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왕은 그 여로보암의 그 변질된 그 세속화된 그 인본주의적인 그 신앙 위에 혼합주의 이방 바알 신을 오히려 와서 그들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 그 갈멜산에서 그 열왕기상 18장에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대결을 하죠. 누가 재단에 그 불을 내려서 이것을 태우는가가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진정한 참 신이다. 야훼 하나님인지를 그걸 입증을 하자. 이래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그 엘리야 혈혈 단신 홀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도 다 갈멜산에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는 어느 때까지 이 그 야훼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이 머뭇하다가 바로 파사크입니다. 우리가 6월절도 패스오버도 파사크인데 페삭 같은 어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거 하나로 보면은 우리가 나뭇가지 두 나뭇가지 위에 이렇게 서서 한 나뭇가지에도 걷고 두 나무집까지 위에 서서 이쪽 저쪽 쩔뚝쩔뚝하게 걷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이 바알 신도 섬기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는 이런 백성의 지경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해석으로는 넘나들다고 한 것이죠. 이 새가 바로 이쪽 나뭇가지에서 있다가 또 저쪽 나뭇가지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쪽 저쪽. 오늘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내일은 바알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쪽 저쪽을 그 넘나드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고 나서 야훼 하나님의 불이 갈멜산에서 그
야외 엘리야가 만든 그 12돌 그 제단에 내려서 그 모든 이 제단과 그 재물과 나뭇가지와 흙과 돌, 심지어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는 그러한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야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거야. 아도나이 후하 엘로힘 그럽니다.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이 바로 그분 후하 엘로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야외 하나님이시다라고 2번씩이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3년 반 동안에 엘리야 때 가뭄이 내렸는데 그것을 이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7번씩 기도함으로 이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 떠서 그 3년 반 동안에 그 가뭄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합보다 먼저 마차를 타고 아합이 내려갔는데 엘리야가 홀로 뒤따라가서 아합보다 앞서서 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큰 기적과 그 능력을 행한 엘리야인데 이 그 궁전에 들어왔을 때 아합이 자기 그 부인 이세벨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야외 불이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이스라엘의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칼로 처단하여 죽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듣자 이 바알의 열렬한 신봉자인 이 이세벨이 아주 극노하면서 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게 벌이 임할지다 라고 공언을 하면서 사신을 보내서 그 말을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큰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 당시 기적이 내리는 갈멜산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도다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 이세벨이 그 살기 등등하게 자기 권세를 잊고 그렇게 선언을 했을 때 누구도 자기를 변호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지 않아도 우리를 돕는 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바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일지라도 이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형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이 말한 그 말을 보고 그 세상의 그 상황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 엘리야도 기진맥진하고 그 좌절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가뭄도 해결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없구나. 이 천상천하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뿐이 없구나 라고 해서 그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 갈멜산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의 그 끝인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고 거기서 사원을 남겨뒀다는 것은 자기의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청합니다. 자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는 번아웃되고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선지자의 역할도 못하고 나는 이 비참한 내 존재이니 내 생명을 고도가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역설적인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 우리가 인생의 한계 상황에 당했을 때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힘도 없고 그러한 사람도 없고 그러한 모든 상황이 아닐지라도 로뎀 나무는 비참한 쌀이 나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쉴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선 에셀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는 아브라함이 브엘사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고 사울이 에셀 나무 아래에서 이 국가의 그 정치 논의를 하였다가 했습니다. 에셀 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주고 시원한 그러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광야길 땡볕에서 쌀이나무는 빗자루 만드는 그 나무는 제대로 그늘과 휴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늘이 있더라도 해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옮겨가야 되고 그 땡볕에서 죽기를 청하는 것.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절망적인 순간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크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 죽음의 천사 사신을 메신저죠. 말라크를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죽기를 청하는 기진맥진에서 번아웃된 이 엘리야를 보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라크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터치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러고 나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그 물 한 병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2번씩 하였을 때 그의 원기가 회복됩니다. 우리 혹자는 얘기하기를 이 천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현현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 떡과 예수님이 임하셔서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 떡과 그 물을 줬다. 떡과 물이 참된 양식이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바로 내 살이 바로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바로 참된 음료로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시게 하사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그 말씀,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엘리야의 기진맥진한 그 원기가 회복되어서 그가 기운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 호렙산으로 가서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참된 그 양식과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시고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어떤 것입니까? 호렙산 시내산은 모세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는 그곳에는 화려한 옛날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엘리야에게는 젠틀 보이스, 스틸 보이스, 그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음성으로 말씀을 하셔서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bring you to here? 라고 한 것이에요. 무엇이, 왜 너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엘리야는 바로 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해서 다 섬기려고 했지만 이 악한 이세벨이, 아합왕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학대하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너가 북으로 가서 아람, 시리아죠, 그 적대국입니다. 북쪽에 가서 그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정권 교체가 하는 것, 새로운 그 역사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까도 그 바람입니다. 그 이제 그 얘기가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람으로 임했다 그래서 바람이 그 북이스라엘 그 아람 왕이 그때가 이제 베나닷 2세입니다. 와가 2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사엘이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고 아주 침략을 해가지고 엄청난 상해를 일으킨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후 왕조가 들어서서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활을 쏴서 염통을 관통해서 그를 죽이고, 그 열왕기 하 9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세벨도 난간에 떨어뜨려서 이세벨의 시신을 개들이 다 먹게 되고 하는 그러한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멸문지화시키고 그 새로운 쿠데타를 해서 예후 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명, 왕들을 세우는 그 일은 엘리야 자신의 당대 때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한 것은 그 엘리사, 자기 후계자를 아벨 무훌라로 가서 발탁을 해가지고 자기 수종 두는 자 잘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열왕기하 2장에 이 엘리야가 회오릿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 그 엘리야의 그 갑절의 그 권능을 엘리사가 힘입어서 그 엘리야의 사역을 더 왕성하게 갑절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중요한 것, 나라를 정권을 바꾸는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후계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잘 훈련을 시키고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사와 엘리야는 우리 두 분의 그 사역은 끝까지 온전히 충성을 한 분이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심판의 그러한 왕족하고 늘 왕하고 늘 이렇게 대결하는 그러한 홀로 그 예언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물과 불,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예수님의 참 표상이 엘리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물과 기름,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그 엘리야보다도 엘리야가 7개 사역을 행했다 하면은 엘리사는 14개의 기적을 행한 그런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어서도,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했지만은 엘리사는 죽어서 무덤에 했을 때 그 무덤, 그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자 그 시체들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도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할 거는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세상 권력자의 길, 왕들의 길이 있고, 이 세상 나라의 일, 세상 나라의 일, 권력, 자기 탐욕의 일, 이생의 자랑의 일이 있는 거고,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선지자의 길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두 길 중에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완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내가 계시록까지 가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계시록은 간단하게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에는 이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이 세상의 권력자 왕들,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누가 졌냐? 용이 주었다. 용이 누굽니까? 사탄, 옛뱀, 사탄이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께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한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어린 양처럼 위장을 해서 말은 모습은 어린 양 같은데 말은 뭐냐? 사탄의 용의 말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오히려 이 짐승에게 그 용에게 그 경배케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에 던진다. 19장에 예수님께서 백마탄자로 우리 등장을 하셔서 그들을 다 처벌을 하신다. 그 불무불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정한 우리가의 그 생명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 충신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에서 그 삼중직이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완벽하게 선포하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는, 또한 그리고 중보자이시고, 참 왕으로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만물을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세상의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또한 이 세상 권력의 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자가 되고, 우리 죽기까지 어린 양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솔로몬이 초기에
가졌던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구를 듣는 마음이 히브리어는 우리 레브 소메아입니다. 이 듣는 마음, 하나님을 그 말씀을 분별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계시록 3장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9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영생의 복락에 이르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구세주여, 우리 참 진리의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길에서 이 세상 권력자, 다 탐욕자, 우상 숭배자,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나라에 영원히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아이고,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가만히 그래도 축도하게. 우리 목사님 앞으로 이거 교수로, 예. 교수로서 하나님고 헌금 기도, 예.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기쁘신 작정으로 만드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귀중한 하늘의 영적 축복을 더하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며 또한 우리의 새 곡식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새 기쁨의 포도주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주의 그 얼굴을 비추사 주님 은혜를 주옵시며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저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주님, 이 땅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주신 것에서 이 헌금을 드리나이다.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늘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의 손길, 풍성한 손길로 만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이제는 구원의 작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에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구원의 적용이 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기름 부음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좁은 문으로 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나라에 임하고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일에 충실히 듣는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과 기독교 교육 방송과 조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